오늘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오늘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찬양이 참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밤사경, 즉 새벽 3시에 일어난 일, 절망의 순간에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우리와 믿는 신앙이 달라서 책을 소개하기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갈등을 했지만은 내용만 전달하길 원합니다. 아잔 브라흐마라는 사람이 썼던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코끼리가 술 먹었나 봅니다.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자, 코끼리가 통제가 어렵잖아요. 이런데 술까지 먹어보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저자는 말하는 거지요. 우리 안에 내 힘으로 통제 안 될 거대한 코끼리 같은 감정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까? 아마 이런 초점을 두고 이 책을 아마 진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딸을 드디어 시집 보냅니다. 좋은 사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위와 자기 딸이 결혼식을 다 마친 다음에 피로연 때 사위에게 장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행복한가? 예, 행복합니다. 내 딸 참 많이 사랑하는가?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자, 고맙네. 그런데 앞으로 몇 년 지나고 나면 지금의 안 보였던 결점이 내 딸에게 보일 걸세. 자, 지금은 너무 예쁘니까 모든 게 다 고와 보이고 마음속에 꺼리낌이 없는데 이제 한 몇 년 살다 보면 지금 안 보였던 많은 결점이 당신에 보일 것이 아니겠는가? 이럴 때 절대로 화내지 말게. 왜요? 이럴 때 아버지가 말하지요. 몇 년에 발견된 내 딸의 결점이 지금 없었다면 내 딸은 자네 같은 인간한테 시집 안 갔을 것일세. 맞잖아요, 여러분들. 내 딸이 지금 발견된 결점이 지금도 없었다면 자네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과 내 딸이 만날 것이니까 감사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여기서 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순간 누구의 결점 보잖아요. 분기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또 화가 나거든요. 때로는 믿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 생각으로는 통제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대한 코끼리입니다. 즉, 술 취한 코끼리를 누가 맡겠습니까? 우리 코끼리 알죠, 여러분들? 옛날부터 코끼리는 통제가 안 될 상징이고 힘의 상징이었어요. 기원전 52년 카이사르가 갈리아 전투 때에 제5군단, 바꿔 말하면 로마가 아닌 용병을 써서 만든 건 제5군단이거든요. 제5군단은 가장 용맹했던 것이에요. 이 용맹했던 5군단을 왜 못 이겼냐면 이 카이사르가 갈리아 전투에서 코끼리 전투를 투자한 것입니다. 코끼리가 여러분들 전단을 구성한 거예요. 쉬운 마리가. 그러면 코끼리 한 마리가 말보다 느리겠지만 힘은 거대하거든요.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리아 전투 제5군단의 승리도 카이사르의 코끼리 군단이 이겼습니다. 또 기원전 여러분들 261년에 이른바 칸나 전투에서 여러분들 이 하니발 장군이 로마를 지배할 때에도 쉬운 2마리의 코끼리 군단이 갖고 로마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잊지 말란 말이죠, 여러분들. 바꿔 말하면 하니발 장군도 이 카이사르도 코끼리 힘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장군이 쓰고 물자 운반할 경우에 어떤 화살도 어떤 창도 코끼리를 제압할 수가 없단 말이죠. 과거로 코끼리란 말은 제압이 안 되는 강한 힘을 상징했습니다. 이런데 이 코끼리가 술 먹었습니다. 말 듣겠습니까? 내 안에 술 취한 코끼리가 있으면 내 감정은 통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책을 쭉 읽어보면 많은 감정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분노라는 감정도 술 취한 코끼리가 돼서 통제가 안 된대요. 다음에 증오라는 감정도 술 취한 코끼리에 대해서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쾌락들, 욕정들, 이런 많은 감정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술 취한 코끼리가 되어서 내 삶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것을 길들여야 우리가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통제 못하는 내 안에 술 취한 코끼리의 감정이 무엇인가 각자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가운데 저자가 제일 많이 언급한 것이 바로 절망이라는 겁니다. 절망이라는 감정이 마음에 들어오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이라는 거대한 코끼리가 술 취해서 내 마음을 휘젓고 다니면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말씀을 기하고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지만 실제 절망의
코끼리여서 내 마음을 휘젓고 다니면 이게 통제가 될 수 없어 우리가 주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야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 예언자 450과 아세라 400 예언자 싸워서 이긴 영적 맹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싸워 이겼던 이 거대한 영적 거장이 절망에 무너집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암살 시도의 소식을 듣자 그 다음날 도망을 칩니다. 사흘을 건너 사막들에 가서 또 도망친 다음에 나무 아래 누워서 죽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열조보다는 것이 없으니까 차라리 내 몫을 취하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죽기를 간청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알과 싸워 이겼던 강력한 예언자가 절망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칼의 권력 있는 아합과 싸워 이겼던 꿈쩍 않던 이 엘리야가 절망에 무너집니다. 즉 절망은 우리가 통제 불가한 술 취한 코끼리여서 우리의 마음을 흘리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욥과 요셉의 같은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욥과 요셉도 절망을 거친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을 알잖아요. 짧은 기간 동안에 내 고통을 당했습니다. 10 자녀가 한순간 이 땅을 떠나게 된 거예요. 사고로. 그리고 내 많던 재산이 한순간에 도산되었습니다. 아내가 날 저주하고 떠나갔습니다. 몸에 악창 걸려 건강 망가져서 제게 불능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에 가장 심해서 갇혔던 바로 이 욥. 요셉 때 그러합니다. 형한테 팔려갔습니다. 어떤 꿈을 꿨는데요. 하늘별과 이 땅의 모든 볕단이 내게 전할 꿈을 꿨는 것은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높은 주에서 절반의 꿈을 꿨는데 현실은 뭡니까? 팔려가서 노예가 된 거예요. 절을 받기는커녕 절하는 말단 노예가 되었습니다. 17살이었습니다. 충성한 성품 때문에 보디발 눈에 들여서 총무가 되었지만은 그 아내의 유혹을 거부한 채로 무고죄로 감옥에 투옥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은혜를 입어서 감옥에 또 총무가 되죠. 여러분들 이런 까닭에 살아왔지만은 바로한테 미움받은 두 관원이 투옥되어서 이 가운데 여러분들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독하여 그에게 복직을 주었으나 2년 동안 날 잊어버리고 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팔려가는 절망들 또 무고하게 성범죄로 고발당했던 그런 아픔들 그리고 옥에서 돈 받은 자가 2년간 날 잊어버리고 나를 무시했던 이런 절망들 이런 요셉과 욥도 같은 절망을 함께 묶여 있었지만은 같은 게 뭡니까? 이겼다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목숨을 끊지 아니했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을 지켰던 이런 요셉과 욥 바라볼 때마다 마음에 감동을 느낀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요셉과 욥처럼 절망이라는 코끼리를 이길 만한 힘이 있는가? 우리는 쉽게 단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절망이 왔을 경우에 누구나 흔들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마음속에 아무리 우리가 심력을 다해 말씀을 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절망이 내 신앙을 관통을 하면 누구나 아프고 견딜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제자의 절망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병이어 빈들에서 굶주린 백성한테 여러분들 오병이어로 5,000명 먹겠답니다.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빈들 관계 저녁에 음식을 구할 수 없는 절망 시간에 예수께서 떡을 분배하시고 백성이 배불리 먹었다 성경은 나옵니다. 너무 놀랐던 백성들은 예수 보고 임금 드리라고 부탁한 거예요. 당신이 임금 되면 따라하세요. 경제 대통령. 왜 그래? 뭘 주니까? 떡을 주니까. 이런 우리 알잖아요. 미국 대통령 캠페인 바보야 문제는 경제라고. 경제만 잘하면 대통령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문제만 해결하면 그 대통령은 선의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지금 뭘 해결한 것입니까? 광야에서 경제 문제입니다. 떡을 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등극을 하면 경제 대통령에 대해서 믿을 희망을 줄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주님은 이걸 거부하고 산으로 가신 거예요. 제자가 떡을 먹다 놀랐습니다. 박수 받아 놀란 거였어요. 자, 저편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했지요. 박수 받는 자리, 떡을 제공해서 모든 자가 나 높여서 임금 만드는 이런 자리를 잠시 잊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타락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성경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까?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뭐 있다고요? 제초가사. 여러분 제초란 말이 뭡니까? 등을 떠민 거예요. 빨리 하라고.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말라고. 참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의 민심은 극도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모른 척하고 백성의 소를 받아 왕이 되면 12제도 더불어 뭡니까? 내각을 차지하는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주님 좋고 우리 좋은 일인데 주님은 이 자리에 할 말이 뭐죠? 등을 떠매는 거죠. 빨리 건너가라고요. 이 장소 떠나가라고요. 많은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떠나간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유 좀 더 거기 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서 박수 받으면 우리 고상과 보상될 텐데, 주님이 좀 모른 체 하시고 왕 됐으면 우리가 권력을 찾고 3년 따라간 보상을 받을 텐데, 이런 미련이 환상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로 배를 타고 굳은 얼굴로 속상한 마음으로 노젓고 사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뭐 하셨습니까? 폭풍이 왔다는 거예요. 성경 바라보겠습니까?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이 인하여 고난당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저가 바람 때문에 기로이 누를 줬단 말 나와요. 노젓기가 어려워서 배가 지금 뒤뚱거린 것입니다. 여러분 대비한 표겠습니까? 방금 전까지는 뭘 받았습니까? 박수 받았어요. 환호 받은 거예요. 모든 자가 다 우리를 부러워한 거예요. 여러분 떡을 주었던 경제 대통령이었던 예수가 등장하는 바람에 백성은 기뻤고, 예수가 보낸 환호 때문에 제자가 더불어 마음이 기뻤거든요. 방금 전까지 박수받고 부름의 대상이었던 바로 우리가 지금은 어떤 시입니까? 폭풍 가운데 배가 좌초가리해서 죽을 환기에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람이 거센지 전문 업이었던 제자가 노젓기가 괴롭고 고난당했다고 성경은 입증하잖아요. 여러분 뭘 느끼겠습니까? 왜 굳이 거길 떠나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원망도 마음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바로 밤 사경이었다는 거죠. 새벽 3시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새벽 3시가 어떤 마음입니까? 왜 우리 보고 굳이 이 땅을 떠나게 해서 고난당하게 했습니까 하는 원망이 있는가 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리고 폭풍과 바람 밀려와서 내 노력으로 제압이 안 되어서 술 취한 코끼리 마냥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내 마음속에도 절망이 와서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괴로에 놓아졌다. 고난 때문에 거슬려 아파했다. 이 말이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지금 제자의 마음은 후회 만큼인 거예요. 왜 그 마을 떠났을까? 왜 그 장소 떠나서 폭풍을 만났을까? 주님을 왜 떠나게 해서 우리한테 고난받게 했을까는 길베달 원망도 있고요. 이 폭풍을 제압 못해서 고통을 당하여 사망의 앞에 놓여있던 절망으로 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방금 전 떡 먹을 때 기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빈들 광야로 식탁을 만드신 예수 능력을 잊어버리고 지금 뭡니까? 절망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거죠. 이른바 밤 사경 새벽 3시가 어떤 것이냐면 들은 말씀도 기억나지 않고 기도도 생각나지 않고 내가 받던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남은 것은 절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만 남은 시간에서 기록하는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새벽 3시라면 이런 시간이 지금 우리한테도 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놀랍잖아요. 우리가 일이 풀리면 입에 언어도 믿음의 언어가 나와요. 형통을 하면 입에 말도 찬미가 나와요. 이런데 여러분들 밤 사경 새벽 3시가 되어서 홀로 폭풍을 만나 노좋게도 버겁고 절망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서 죽을 만큼 고통을 당할 때는 뭡니까? 마음에 하나밖에 안 남아요. 뭐죠 여러분들? 절망이 뭐가 되어서 술 취한 코끼리에 대해서 나를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곁에서 기도라는 말을 들어도 이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어야지 이 말도 귀에 안 닿는 거예요. 그저 뭐밖에 안 보입니까 여러분들? 바람과 폭풍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런 절망의 시간이 바로 뭡니까? 바로 새벽 3시인 밤 사경이라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밤 사경 혹 절망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무엇이 말씀도 떠오르지 않게 만들고 무엇이 옛날에 떡 먹었던 기적만 기억나게 만들고 회한만 있고 후회만 있는 이런 시간이 왔다면 여러분들 아쉽게도 지금 밤 사경 새벽 3시에 있던 제자와 다를 게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참 절망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절망을 겪습니다. 똑같이 절망을 매일 맛봅니다. 그때마다 죽음과 또 고통을 느낀다는 거지요. 이런데 놀라운 말씀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절망할 때마다 제가 읽는 말씀이 2가지가 됩니다. 여러분 암송했던 시편의 말씀이에요. 하나가 뭐죠? 따라하겠습니까?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시대, 내 인생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절망의 폭풍을 지배하는 권력으로 올 때가 있다는 거죠.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으며, 여러분들 남들은 모를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아파하는 밤 4경 새벽 3시에 이런 절망에 아파하는 내 인생까지 주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알고 이것을 조절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를 볼 것을 믿었도다. 내가 산자의 땅이래요. 여쭤볼게요. 죽은 자의 땅이 뭡니까? 무덤이잖아요. 산자의 땅이 뭡니까? 무덤이 아니거든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전도서 말씀 기억하십니까?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대요. 죽은 사자는 뭡니까? 소망이 없다는 거죠. 산 개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산자의 땅 소망이 있으면 소망 잃어버린 사자보다 낫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두 말씀으로 폭풍을 제압하거든요. 여러분, 술 찬 코끼리같이 절망에 널뛸 때, 그래서부터 내가 10년 20년 믿어왔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믿자는 자보다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흔들려요. 그리고 절망이 나오고 원망이 막 쏟아나올 경우에 이걸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답을 주고 있다는 거지요. 밤 4경 새벽 3시에 흔들리며 방금 전 떡을 먹었던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도 이 기적과 별개로 절망하고 있는 이런 내 모습, 이럴 때에 오늘 성경은 절망이라는 거대한 코끼리를 통제하는 힘을 우리한테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25절 보십시오.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렇게 성경 말하는 거예요. 밤 4경 내가 끝이 안 보이는 절망 속에서 아파요 흔들리고 고통을 당한 이런 그 시간에 넌 크게 떠보세요. 주님이 걸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주님이 어디 위로? 바다 위로. 방금 전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한번 보겠습니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 14장, 23장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번에 거기 혼자 계셨다. 주님은 산에 계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산에서 바라보신 겁니다. 잘 가고 있는가? 기도 마치신 다음에 산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제자가 폭풍을 만났거든요. 이러니까 하는 말이 뭐죠, 여러분들? 제자 기도한 적 없잖아요, 지금요. 그저 노젓고 힘들어서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고 한편 뭡니까? 왜 떡을 먹을 때 가만히 있게 하지? 이 날씨 안 좋을 때 걷게 하고 나가게 하사 이런 폭풍을 만나겠습니까? 하는 원망과 절망이 뒤섞인 묘한 감정으로 짜증을 낼 때 이런 제자를 보면서 기도 없이 원망하는 이런 제자를 봤지만 주가 부르기 전에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제자가 기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노만 젓고 있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요. 그리고 안 되니까 절망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데 산 위에서 이걸 지켜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바다 위로 걸어왔다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 보이지만 그분은 오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거대한 발걸음이기 때문에 우리 귀에 안 들리지만 이 발걸음으로 밤 4경 새벽 3시에 어려워서 울고 통곡하는 내 기도의 현장과 환란의 현장 가운데 그분이 걷고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전 이게 너무 좋아요. 따랐습니까? 들리지 않지만 걸어오시는 그분의 발걸음. 이게 우리 마음의 희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엘리야가 로덴 나무에서 죽기를 간청을 했대요. 왠지 아십니까? 갈멜산 정상에서 이 땅을 오염시킨 바알 연자 아세인자를 죽였으면 정권이 바뀌든지, 참신을 증명해놨으니까 백성들이 봉기해서 아합 정권을 축소시키고 여호와의 종을 세울까 믿었지만 이런 변화가 없었잖아요. 죽여도 바뀐 게 없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참신이 누군가를 결정하려고 불 내리는 싸움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갈멜산 정상에서. 근데 불은 누가 내린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러면 참신이 증명이 된 거죠. 그러면 가짜신이 바알과 아산 것이 이제 폭로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백성이 봤다는 거예요. 봤으면 어쩝니까? 우리가 가짜 따라간디 하고 바알을 버리든지 아산을 버리든지 이걸 국교로 추정했던 이세벨과 아합을 축사하든지 이런 변화가 오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이런데 백성은 꿈쩍도 않는 거예요. 이언자만 죽었지 아합 정권은 그대로 경고합니다. 이세벨은 오히려 날 죽이려고 뭐 하는 것입니까? 암살 시도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엘리야가 절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숨을 다해 싸워서 아합 정권과 바알 예언자의 가짜를 내가 폭로해도 백성은 따라오지 않는구나.
나를 안 받겠다는데 나도 죽음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쳐서 나만이 누워서 죽이를 하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주님 나 죽여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가 오시어서 얼굴만 있으고 머리맡에 숯불로 구워다가 물에 매어주면서 위로하시잖아요. 기도 않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짜증을 냈던 이런 엘리야집 아버지가 찾아오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뭐가 은혜예요? 따라했습니까? 너희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범죄했던 아담은 무서워 숨었어요. 아담이 자기 죄를 짓고 하려고 좀 찾아갔습니까? 아니죠. 아담아 내가 어디냐고 그에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나갈 때 내 혼자가 아님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발걸음은 너무도 빠르기에 그의 발걸음 너무도 거대하게 귀에 안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고 있다는 겁니다. 새벽 3시에 두려워서 바다를 바라보고 죽음을 예상했던 제자의 절망의 심령 한 폭발 도우시려고 그분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 성경 말씀해 줬다는 겁니다. 이런데 기도할 때 아버지가 더 빨리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놀란 게 뭐죠? 어디로 왔다는 겁니까? 배 타고 왔습니까? 걸어 왔습니까? 제가 한번 설교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웃음말도 있으면 안 됩니다. 보통은 바다의 중심에 항해 중인 제자를 찾아가지 못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배 타는 게 맞는 거예요. 주님이 배를 위해서 노 조건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직접 바다를 걸어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 기자 마태는 뭘 말씀하는 거예요? 바다 위로 직접 걸어온 예수를 말할 때 두 가지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죠? 따라하십시오. 바다를 지배하는 창조주. 너에게 고통을 줬던 폭풍과 바람을 갖고 있는 이 바다를 내가 밟고 오는 거예요. 원수의 머리를 밟듯이 적의 목을 밟듯이 내가 바다를 밟아서 너에게 고통을 줬던 이런 모든 문제까지 내 발날에 복수하는 권력을 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것이고요. 또가 뭔지 아십니까? 얼마 급했으면 배 대신 직접 바다에 뛰어오신 겁니다. 배를 구하려면 한참 걸리죠. 지금 밤 새벽이니까 어디 배가 있습니까? 마을 가서 사람 만나야지요. 배까지 부려야죠. 배 데리고 와야지요. 이 시간이 길잖아요, 여러분들. 창조주가 얼마나 날 돕고 싶었으면 배에 관한 시간도 아까워서 직접 물 위로 띄우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이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도 급했구나. 날 도우시려고, 내 고통 시간을 반감시키려고, 내가 바닷물의 두려움을 떨고 있는 절망 시간을 줄이시려고 배에 관한 시간을 아까워서 직접 바다에 띄우시는 그분의 발걸음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부르면 주님 배 타고 오지 않으세요? 네 고통 시간 조금이라도 줄이시기 위해서 그분이 달려오시는 거죠. 벅찬 가슴을 안고 여러분들. 이거 볼 때 너무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주님은 나 홀로 방창케 놔두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내 것인데 내 건 누가 건드리냐는 거예요. 내가 널 내 것 삼으려고 십자가에 내 아들 죽여 보냈고 내가 널 살려고 성령을 주었는데 내가 전부를 준 거, 즉 다시 말하면 로마서 말씀이지요.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준 그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에요. 나를 살리려고 아들까지 십자가 내어준 그분께서 내 다른 고통을 차마 오래 볼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밤 사경에 폭풍과 바다와 같은 절망의 코끼리에 눌려 숨도 보실 경우에 내가 오래 아파할까 봐 주님은 배구하지 않고 직접 바다에 걸어오시면서 내게 빨리 왔다는 것이 바로 그의 사랑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저는 가끔 말합니다. 이런 예가 여러분들 극단적인 예지만 용서 바라겠습니다. 내가 정말 아낀 아이가 교통사고 났어요. 호흡이 없대요. 보호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화장 다 하고 향수 뿌리고 갑니까 여러분들? 맨발로 뛰어갑니다 여러분들. 내가 정말 아끼는 그가 위독하여 지금 경각에 있다면 병원에서 바른다면 여러분들 화장 다 꾸미고 옷치장 다 하고 여러분 장갑 끼고 여러분 섹시고 나가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전화기 떠들고 맨발로 뛰어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랑이 나를 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배 타고 올 일이 없겠습니까? 왜 바다에 걸어오십니까 여러분들? 그 이유는 속히 빨리 가서 고통을 당하는 밤 사경 제자의 아픔과 절망을 반감시키고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주님은 급하게 달려왔다는 거죠. 이건 능력 문제가 아니고 사랑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주님은 지금도 밤 사경 가운데 믿음 다 빼앗기고
절망 속에서 노젓고 짜증내는 이런 우리를 밉다 말씀 많이 안 하시고 지금도 걸어오신다는 겁니다. 뭐 하시려고 여러분들?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 만드시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여러분들? 나를 돕기 위해서 지금도 바다에 직접 걸어오신 그분, 이거 볼 때마다 신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지요. 가끔 기도할 때 이런 말 제가 한답니다. 주님, 지금 바다가 저희한테 고통을 주었잖아요. 내게 고통을 준 바다의 한 폭번을 관통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구약 볼 때 출애기 14장에서 애굽 나온 백성 앞에 무엇이 가로막았습니까? 큰 바다. 무슨 바다죠? 홍해가 가로막은 거예요. 홍해는 백성의 약속의 땅을 가로막는 첫 번째 난관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날 막았던 홍해를 가운데를 관통시켜서 걷게 하시잖아요. 날 가로막았던 이 엄청난 거대한 장벽을 아버지가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이걸 가로막고 갈라버리시거든요. 내 제자의 고통을 주었던 모든 바다 위선을 아버지가 짓밟고 그 바다를 관통하사 내게 달려오십니다. 여러분, 술 찬 코끼리 같은 절망에 지금 내 마음속에서 어떤 장벽으로 터오신 거대한 벽입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 내가 지금 아파하는, 내가 두려워하는 이런 거대한 절망을 한 폭탄을 관통하사 그분께서 충분히 이렇게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존 화이트 말대로 캔과 윌이 하나님이세요. 캔은 뭐죠? 조동사, 무엇을 할 수 있다. 윌은 뭐죠 여러분들? 무엇을 할 것이다. 하나 어떤 분이 있습니까? 캔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캔의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달려오십니다. 그리고 윌 하나님은 지금도 아버지께서 앞으로도 나에게 달려오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절망과 얼음에 새벽 3시에 고통이 주어지어도 우리는 두려워서 떨지 않을 이유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오신 순간에 제자가 이걸 본 거예요. 제자 반응 바라보십시오. 26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기도했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령이야 하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은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유령도 내보는구나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님이 지금 유령 취급받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역사 이래 누가 물 위로 걸어왔겠습니까? 지금 내가 눈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물 위로 걸어오시거든요. 이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아닌 거죠. 한 말이 뭐죠? 유령이라고 소리지르고 살려하고 외치고 올 때에 이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참 반전이 주어집니다. 26절 이하 보세요. 7절 예수께서 그 다음 동사가 뭡니까? 즉시 일러 가사대. 31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 내밀어. 이 두 단어가 반복됩니다. 27절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사대.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나르세이테 안심하란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더 이상 두려워서 절망 속에서 아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안심하라 내가 나니 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안심하라 뭐죠? 터풍 앞에서 안심해라. 뒤에 줄 말이 뭐죠? 내가 유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답을 동시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도 감사하지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로 밤 4시 즉 새벽 3시에 제자의 심령 속에 믿음을 삼켜버리고 절망을 뿌리면서 살포해서 고통을 주었던 불안을 살포해서 제자에게 믿음 원령으로 만들어버렸던 이 거대한 코끼리가 드디어 주가 반응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움 당할 때 이 음성이 들리길 바라는 거예요. 주님은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같은 고통으로 아파할 때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보세요. 원망과 소음을 다 내려놓고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잠잠히 즉 원망과 절망을 잠시 묻어놓고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귓가에 하나님 파장이 들릴 겁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네 고통을 관통하여 네 곁으로 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르세이테 안심하라 말이 무슨 말입니까? 흔들리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이제 저희가 사남매거든요. 우리 어머니 저 키우실 때 제가 태어날 때 고등학교 제가 어릴 때 100일에 태어난 지 2주 만에 이게 걸렸대요. 가지고
천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호흡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게 안 되니까 아버님이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밤새건 어린 꼬마가 여러분 기침할 때 가래가 나오더래요. 어린 꼬마가. 신생아가 여러분들. 밤새 호흡 못하니까 여러분 제가 호흡 못하니까 결국 어머님께서 나중에 줄 알고 문 밖에 나왔다는 거예요. 문 밖에 나갔대요. 문 밖에다가. 참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들. 문 밖에 놨대요. 여러분들. 그게 뭔 소리야 그래요. 여러분들. 그냥 아유 세상에. 밤새 그때 울답니다. 여러분들. 근데 아침에 아버님께서 그분이 하신 말씀 여러분들 옷을 가지고 떨구는 저 안고 그랬대요. 애비가 왔다고 저는 않으시더래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어머니 그런 분이었거든요. 이게 바뀌어서 역할이 여러분들. 아버님이 어릴 때 그 뒤로 해가지고 경기를 많이 했대. 애기 때요. 경기. 그때마다 어머님이 아버님 안으시면서 아이고 하고 안심하라고 두들 경우에 내 경기가 가라앉단 말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우리가 아기 안 할 때 우리 어릴 때 키울 때 밤에 우리 많이 놀라잖아요. 그래서 그때 엄마가 피를 맞들고 안고 툭툭툭을 친단 말이죠. 아이고 애가야 엄마가 툭 치다. 이게 뭐죠? 안심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 이미지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 노져도 배가 앞으로 못 나가요. 자꾸 엎어져요. 바람은 안 그쳐요. 머릿속에는 아까 박수 받은 환영이 남아있어요. 주님께서 가라는 것이 원망스러워요. 이런 복합된 감정이 날 좀 짜증나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런데 주가 말씀한 거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요. 이 말은 자식이 아파 경기할 때 그를 두드리면서 안아 우시는 어머니 마음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뭡니까? 아이가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한 음성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지금도 이 음성이 들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새벽 기도할 때 죽게 엎드려 기도할 때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너무도 마음이 아파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저는 이런 기도 하거든요. 아버지 저 길 마시고 떠납니다. 제 마음에 이 음성 안 주겠습니까? 안심하라. 내 두려워 말라. 네 기도를 내가 타고 올라가서 네가 기도했던 모든 성도의 문제 한복판에 내가 걸어가면 이 음성을 들을 때 마음에 담담해졌겠냐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들 내가 아파하는 현실 가운데 걸어오고 있습니다. 나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여러분들. 이 음성만 내 귀에 청춘다면 우리는 살리가 충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 이어서 보십시오. 14장 28절 베드로의 에피소드.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려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권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베드로가 물을 걷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닐 거예요. 전 여기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더라. 더 이상은 절망이 없다는 거죠. 배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있던 공간이잖아요. 내 흔들리는 삶의 공간 아니겠습니까? 새벽 3시에 흔들린 배, 자초 직전 배에 예수가 탑승할 때 그를 모실 때 바람은 그치고 절망은 추방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삶에 예수가 탑승해야 합니다. 내 삶에 예수가 동사하셔야 합니다. 나 혼자 걷는 길을 혼자 있는 폭풍 만난 3시의 고통일지 모르겠지만 주께서 내 기업에, 내 근각에, 내 삶에 함께 오르시면 그 순간부터 술 취한 코끼리는 잠자고 코끼리 되어서 더 이상 위협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전 이 말씀이 이런 마음속에 설교가 아닌 사실로 영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가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더라. 더 이상 원망할 일도 절망도 죽음에 대한 예측도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지요. 주께서 우리 교회에 내 가정에 그리고 지금 절망 밤 3시에 울며 일고 있는 내 심상까지 우리심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정지시켜 마음속에 평강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절망을 앞두고 죽음을 예측하는 밤 4경 새벽 3시간 다 있다는 거죠. 가장 위기에 어려웠던 절망 3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당신 백성을 포기할 수 없는 그분께서 날 보시고 걸어오셨답니다. 배도 안에 직접 급해서 바다 위로 걸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망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요. 이 음성 하나면 우리는 다시 걸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음성이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에게 조속가에 매일 울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